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머니 곁에 있는 요한이 이제 어머니를 아들처럼 모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근데 우리말로 여자여 그러니까 좀 불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여자여 그러니까. 근데 불손한 호칭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이제 여자를 부를 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 호칭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호칭을 쓰셨을까? 자신을 한 여자,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머니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찢어지는 듯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울다가 혼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어머니, 나를 당신의 육신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시오. 저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어머니에게 전하신 것이 아닐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왜 그렇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의 이 흐름을 보거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두 번의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효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셨지만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과 효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기독교를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절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효를 모르는 종교다.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또 십계명에 부모 공경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 공경, 가족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잘 돌봐야 돼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이제 부탁하셨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 버렸는데 이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같은 동생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그 동생들에게 부탁하시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면서 사역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이 아닐까. 이것도 확실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노구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신 분은 아마 에베소 근교에 마리아의 집을 혹시 가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록에 보면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드렸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 근교에 있는 그 마리아의 집이 그 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에베소에 모시고 가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순교한 후에는 이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요한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 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서는 요한복음을 거기서 기록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요한의 서신을 봐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은 다른 말씀 주실 거 없습니까? 그렇게 노구의 요한을 강대상으로 모셔서 이제 의자에 앉혀드리고 오늘은 다른 말씀 주실 거 없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한은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라.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 아야소피아를 건축한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를 건축한 이제 로마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건축했습니다.
그 목조로 지어진 그 예배당 내부에 들어가면 요한과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요한을 먼저 말했네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어요. 그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 순간에는 버림받은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나 그 버림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버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단절된 느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 최후의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독생자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대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신 것이죠. 인간의 고뇌, 슬픔,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기뻐하며 웃기도 하셨고요. 또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목마름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극심한 목마름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5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6월, 7월 달에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가다가 개울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철모로 그 개울물을 퍼서 막 마셨어요. 개울물을. 그리고 그 철모는 녹이 잔뜩 쓸어 있는 철모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이 마르니까 그 녹슨 철모 가지고 막 물을 퍼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목마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근데 목이 마르니까요, 그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느끼신 이 목마름의 고통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것입니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그림에서는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형을 할 때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수치심, 그 치욕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영적인 고통, 목이 타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 육신의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다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고통, 육신의 고통, 수치심.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유한 목사님 아시잖아요? 맹인 목사님.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반항을 했죠.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막 교회에다 써붙여놓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되죠.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육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되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그 인천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원에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가보고 싶어가지고 기숙사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어느 햇살이 따뜻한 가을날에 갔는데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따뜻한 가을 햇살에 또 꽃향기에 취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거기 그러면서 부르더래요. 그래서 친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결핵 3기 환자다.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아서 자기가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입니까? 그때 안유한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희열을 안겨주었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그 즐거움의 이유, 행복의 이유를 물어올 때 우리가 안유한 목사님처럼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마음이 요동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요동칠 때,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낱낱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